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또 교육목회 중에 4번 교육목회와 교회 성장의 관계에서 A번 초대교회의 성장과 교육목회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과 교육목회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의 성경 말씀을 펴놓고 서로가 비춰가면서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장과 교육목회를 설명하려면은 사도행전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다 초점이 나와 있어요. 옛날 그때 시대, 사도시대에 가보자. 사도시대에 가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의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고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은 지금 새로 나온 개혁 성경이 아니고 옛날 옛날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틀리다고, 교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옛날 교재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중심 사상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스승과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스승과 제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승이고, 우리는 스승이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족속들은 제자죠. 제자. 그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 있는 생활, 책임 있는 삶, 책임 있는 삶을 했다는 그 상황에 맞게끔 거기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대충 한다는 거 아니고 진짜 책임지고 세례까지 베풀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제자를 삼는 그것이 중심 사상이에요. 책임지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첫째 가야 하고 행해야 돼. 행동. 둘째 세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세 가지 다른 동작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된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은 제자를 삼는 것과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과 그 제자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육 목회의 핵심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제자를 삼으면 책임을 진다는 거 책임지고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무엇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죠? 교육은 무엇을 교육하죠? 지금 뭐예요? 교육 목회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16강 마지막 1학기 강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학기 강의를 다 마치고 마지막 16강 때 별도로 특강 해가지고 다른 것을 준비해 왔어요. 사실은 다른 걸 준비해 왔는데 이게 16강 동안 교육목회 시작 1강부터 쭉 하는 동안에 이제 교재가 없는 다른 내용을 좀 가르쳐 볼까 하고 다른 걸 준비해 왔는데 지금 이제 아직 교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만 설명하고 제가 준비한 것을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교육 목회 속에서 보면은요, 교육 목회는 교재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숙지해야 돼요. 천주교라든가 또는 사상들, 칼빈주의가 뭐며
복음주의가 다원주의가 무엇인가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그 단어 상식에 대한 것을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자 준비해 왔는데 하는 데까지 가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육 목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첫째, 무엇을 가르치죠?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어보면은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120년 이제 100주년 기념 지나가고 120년 지금 복음이 들어온대요. 지금까지 쭉 성경 공부 쪽으로만 교회가 성장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세상 문화를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 문화와 대적해서 세상 문화에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가 교회를 문화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교회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세상 문화하고 접목시켜 볼 때 재미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그래서 애들 다 세상 문화에 빼앗긴 꼴이 돼. 그러면 교회에 와서 재밌게 뭔가 하나를 배우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 딱딱하고 막 그냥 재미없고 강요만 하고 막 강요 설교만 하고 막 이러니까 강의 설교가 아니라 강요 설교. 강요 설교만 하고 이러니까는 꼭 내가 무슨 죄인, 진짜로, 물론 내가 죄인으로서 하고 고백해야 하나님 은혜 속에 가지만, 진짜로, 거기에 믿음이 약한 자는 거기에 반론돼. 무슨 내가 죄인이야. 뭐, 나한테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강요해.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거든. 왜 죄인인가를 안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튕겨나간다니까. 세상 문화에 빠져. 그리고 얘들도 그래, 얘들도 막 그냥 예배 드리고 맞아, 막 도망가고, 이런 식 잡아놓고, 야, 너 지금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로 했는데, 야, 피자 먹고 와. 피자 시켜놨네. 그래도 가. 왜 가냐? 아이고, 전도사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아이고, 일주일 동안 학원 다니다가 막 그냥 게임도 못하고 시간이 바빠고 그러는데, 주일날 너가 집에 가서 내가 이 시간에 게임 해야 되는데, 게임. 일주일 동안 그냥 학원에 지쳐갖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야, 너 이리 와서 앉아봐. 그리고 성경 말씀 펴놓고, 창세기 1장 이렇고, 2장 이렇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더라. 그래서 뭐 마태복음 해서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뭐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고, 성경 마태복음 열어봤는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고, 이거를 이야기식으로 만들어요. 이야기식으로 딱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첫째, 창조하고, 두 번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하고 세 번째, 재림방. 이렇게 세 가지만 이야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야기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야기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식으로 해서 창조와 십자가의 사건과 재림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복음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창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받게요.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재미있게 풀어나가려면은 자료를 동반돼야 이 자료가 동반돼야 되는데 이 자료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빛이 있으라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니. 빛. 창조 1장 2장은 빛이 있으라. 창조했다 하나님 창조. 빛이 있으라. 이 빛이 폭발이다. 그것은 빅뱅이라고 한다. 많은 학자들이 빅뱅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을 봤다. 그래가지고 태초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는 것은 빛이
빅뱅스라는 것을 지금 과학자, 천문학자들이 그것을 빅뱅이라고 정의했다. 빅뱅은 폭발했다는 이야기예요. 1917년 아인슈타인의 일반적인 상대성 이론을 근거해서 우주는 팽창했다. 팽창하죠. 그래서 우주론을 발표했는데 1929년에 허블이 은하계의 적색 이동을 봐서 그때 이제 멀리 점점 떨어지고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놓고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쭉 해왔어요. 해오다가 영국 천문학자 프레드 오일이 1950년에 창조의 순간을 존재했다는 주장을 해서 거기서부터 빅뱅의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는 폭발로 이루어졌다 하는 이런 것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아담이 그냥 선악과를 먹었고 죄지어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하고 이야기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지 뭐 처음에 한번 꺼냈던 이야기는 그 다음에 꺼낼 때도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거기서 조금만 덧붙이고 뭐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탁 베끼게끔 이야기해. 우리 손녀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는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해. 똑같은 이야기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다른 거 이야기하면 이단이잖아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야 돼.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확 베껴야 돼. 우리 손녀들이 4살, 5살 먹을 때 말 좀 들 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그리고 성경말 나팔 불 때 그거 중에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여봐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살아가사 그래 지가 그걸 뭘 알겠어요 그 나이에. 그래도 그게 믿음의 씨앗이 된다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양만 가르쳐. 다른 건 몰라. 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인지 모르지.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빠뜨리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빠뜨리면 근본적인 것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성장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서 이렇게 쭉 나열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면 돼. 읽어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보면은 120명이 소수 무리로 시작됐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등 오순절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말씀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말이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 수만 명이 있었으니 그리스도 제자가 된 유대인의 수가 수만 명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5번 마지막에 교재 5번은 뭐냐면은 마지막 교본 5번 이거는 이제 제가 인천에 사니까 인천에 있는 교회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상을 쭉 예시로 지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교육 현황, 초신자의 양육 교육, 보호의 필요성, 교제의 필요성, 양식의 필요성, 훈련의 필요성, 초급 과정의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의 정의 이렇게 쭉 해서 복음화 제자 훈련 등등 이렇게 측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평안교회 제자 훈련 이런 사례를 쭉 들어서 해놨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는 자료로 쓰시고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 때 준비해 놓은 것을 조금 강의하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뭐냐면은 특강을 방학 기간에 특강을 특강 교육을 하나 이제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딱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시간에 조금 해볼게요. 천주교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천주교는 천주교입니다. 천부를 섬기는 교회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양을 중심으로 대한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천주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나머지 한 3-40분 동안에 이거 하고 또 나머지 것도 할 거죠. 특강을 가져갖고 뭐 천주교에 대한 것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강의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겠죠. 네. 뭐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간단하게 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연도별로 보겠습니다. 378년에 천주교가 로마 감독이 이교도 승훈장으로 겸했어요. 로마 감독이 이교도 승훈장과 같이 겸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엉뚱한 쪽으로 간 것 같아. 그 다음에 590년 니케아 공동회의가 500년 또 513년, 514년에 이런 국고가 카톨릭 국고가 됐죠. 그때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임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788년 십자가 6월 성자상을 초상화를 숭배했어요. 이야, 초상화를 숭배했어요. 우리는 이게 이 십자가 6월 성지상을 이게 그림을 성지상을 그림과 그 성지상과 또는 초상화를 숭배했어요. 숭배했어요. 자, 카톨릭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뭐를 숭배하느냐? 우리 뭐 숭배하는 거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안 걸어놓는 사람도 교회도 있어요. 뭘 숭배해요? 예수님만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뭐를 숭배하고 이러진 않아. 근데 카톨릭은 벌써 여기서부터 뭘 숭배하는 꼴로 됐어요. 초상화를 숭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00년도에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돼요. 마리아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이게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데 이거는 마리아가 중보자 역할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 거죠. 마리아를 숭배하는 꼴로 돼요. 1850년에 보면은 성수를 뿌리도록 하십니다. 성수가 무슨 큰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성수를 막 뿌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래요. 그쵸?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는데 이년들은 성수를 뿌려. 참나.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성수로 마귀 사탄을 성수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수를 뿌리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1000년도쯤에 와갖고 미사 제도가 생깁니다. 미사를 드리는데 드리는 그 미사 안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에 이룬다 하고 포장해서 나아가. 그 다음에 1079년에는 신부가 독신을 규정합니다. 신부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된다. 1090년에 로사리오, 그러니까 묵주입니다. 염주와 묵주. 이게 천주교는 염주와 묵주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지요.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이렇게 돌려가죠. 묵주를 사용하게끔 승인했어요. 그걸 돌리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1091년에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면죄부라는 건 뭐냐면 죄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면죄부.
면죄부를 발행하게 돼요. 면죄부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면죄부는 뭐냐면 죄를 사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은 내 죄가 사해져.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까지 이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면죄부를 먼저 사고 친구를 살해하고 또 친구의 재산을 탐하고 또 친구의 부인을 탐하고 그냥 그래도 면죄부를 샀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런 부작용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팔았던 그 계기가 뭐냐면은 교황이죠. 교황. 천주교는 교황이 중심으로 조직화돼가지고 운영해 나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왕이 승계를 받으면은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교황이 왕 위에 있는 입장에 있어요. 왕 위에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왕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왕은 나라가 몽땅 자기 거니까 정치 자금이 많아갖고 좋은 사람을 많이 부리고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청에서는 왕을 이길 만한 그만한 그 정치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정치 자금을 모아야 돼.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정치 자금을 모아갖고 왕 위에 군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 위에서 군림하게끔 하려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면죄부의 부작용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가 속죄 구원의 속죄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제사함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야만 해요. 1215년 고해성사 제도를 제정합니다. 이게 천주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직접 1대1로 고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모든 걸 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성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귀 사탄 대적수에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나의 죄는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보혈피로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녀석들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 그리고 신부가 대신 죄를 사해주는 그렇게 성경적이 아닌 것은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1220년도에는 성체를 숭배하게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네들이 그 떡과 그 포도주의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떡을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은 이제 동그란 이렇게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떡과 성체를 떡에 대한 것을 숭배했어요. 그 떡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다 변한다. 살로 변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야 무슨 과학적으로 근거가 안 되는 이야기를 너네들이 하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몸에 들어가면 살되는 것이 뭐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로 변한다. 그게 실질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숭배하게끔 그렇게 강요했다. 그 다음에 1229년에는 성경 구독을 금지령을 발표합니다. 성경은 평신도들이 읽으면 안 돼. 예. 이거는 신부나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지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쪽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금지했어요. 성경 구독을 금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성경 구독을 금지해 이런 걸 발표했냐면은 외경을 받아들였어요. 외경을. 우리는 66경 정경으로 보지만은
그네들은 외경을 받아들여요. 외경에 보면은, 그 속에 보면은 뭐 조직도 들어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외경을 정경화 시켜가지고 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체제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교황을 중심적으로 조금 신분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신분이 없잖아요. 예. 그네들은 신분이 이렇게 있어가 신분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성경에 대한 내용을, 예, 신도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1453년, 15세기입니다. 15세기. 15세기쯤에 연옥설을 확정합니다. 연옥설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연옥에 가 있어. 연옥에 가 있어가지고 후손들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후손들이 선행을 하면은, 예, 선진이 연옥에 죽어갖고 연옥에 있는데 후손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은 그, 예, 선진이 연옥에 있던 선진이 구원,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예, 믿든 안 믿든 돌아가시면은 연옥에 있다가, 예, 밑에 자손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천국 간다. 그리고 연옥설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일대로 갑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딱 갈라져서 가는데 이네들은 그런 것이 없어. 우리는 1대1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죠. 연옥설이 무슨 연옥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1546년에 유전을 성경과 동등하다고. 유전이 뭐냐면 전승의 옛날 책입니다. 옛날 쪽으로 나오는 유대의 경전들, 옛날의 서적들, 옛날에 나오는 실화이란 이런 것들을 전부 정경화 시켰어요. 성경과 동일하다고 규정했어요. 이 성경의 그 권위서를 완전히 부인한 거죠, 이거는요. 성경의 권위서를 완전히 부인해가지고, 예, 이거를 성경의 권위서를 완전히 부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그러지 않고, 그것도 그 해에 외경을 정경으로 공인했습니다. 그네들이. 외경을 정경으로 공인해가지고, 성경이 아닌 외경이 성경이다 하고 공인했어요. 그 다음에 1568년에는 성모를 위한 찬송을 완성해서 성모를 이제 본격적으로 숭배하는 꼴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에 합당한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모를 찬송을 받은 자로 완성을 해놨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1854년에 여기는 너무 심합니다. 마리아를 무언제 잉태설을 확정했어요. 마리아는 언제가 없다. 언제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없이 세상에 나오려면요, 아버지의 씨에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요. 언제가 없으려면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요. 아담의 씨가 계속적으로 시대의 변천에서 이렇게 아담의 씨가 어머니로 이렇게 해서 잉태되고 나와서 지금의 우리가 나오는 것은 다 아담의 씨앗에서 나온 게 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마리아가 언제가 없이 나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꼴이에요. 그리고 무언제로 잉태성을 확정했어요. 또 1870년에는 뭐라고 하냐면 교황이 무엇을 행동과 말에 오류가 없다. 절대자라는 이야기예요. 예. 신이라는 것이 신은 교황이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신. 무엇을 아무 오류가 없다는 이야기. 교황이 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 오류가 없다. 신격화 시킨 거죠. 1870년도에 보면은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확정합니다. 여기에 대한 요셉은 누구냐? 마리아 남편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예. 그를 수호신으로 확정했습니다.
1917년에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로 확정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를 마리아가 쟁반에다 받아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나오는 모든 것은 바티칸 공동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내용들입니다. 회의해갖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죠? 우리의 중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중보자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담을 흐르셨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이어주게 만들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으로 이루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는 저리 가고 마리아가 중보자다. 그럼 예수는 뭐냐? 너네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냐? 아기 예수로만 보는 거야. 아기 예수로. 마리아가 보듬고 있는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가 뭐를 하겠냐 이 말이죠. 마리아가 중보자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과반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어야 돼,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적어야 돼.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어야 돼. 왜냐면은 1931년에 뭐냐면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확정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931년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확정했어요. 참 대단하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50년 내가 55년생이니까 1950년도 마리아를 부활 승천자로 확정했어요. 마리아가 부활하고 승천했다. 승천설을 확정했어요. 마리아가 부활하고 승천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962년에 마리아가 종신 처녀성을 확신했어요. 마리아가 종신처녀성을 확신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고 그 후로 전부 처녀로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동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아기를 낳지 않았다는 이야기. 종신도로 처녀로 있었다. 예. 근데 성경에는 예수 동생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뭐냐면 1996년에 교황이 뭐를 주장했냐면 진화론을 인정했어요. 진화론을 인정했어요. 와, 교황이 진화론을 인정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루 이틀 이렇게 저기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삼았다 해서 우리는 하루 이틀로 봤는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창조 빅뱅으로부터 이루기까지 지금까지 수백억 년, 뭐 백년, 년, 이렇게 100만 년 이렇게 이루었는데 그거를 하루로 볼 수 없으니까 빅뱅으로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진화하셨다. 진화론을 인정했어요. 창조 이론으로 역사했다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그런 거는 몰라도 진화론을 인정합니다. 교황이 진화론을, 창조론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인정했다. 1996년입니다.
이렇게 천주교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래 와서 WCC가 있는 후 얼마 안 있어서 루시퍼를 숭배하는 미사를 드리는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공유되게 했는데 물어봤어요. 너네들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미사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세상 권세를 지배하는 사탄을 숭배 안 할 수가 없다.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을 천사를 숭배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초대형 이단인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인터넷 제 강의하는 거기에 자료로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그걸 공유하게끔 하겠습니다. 자, 좀 남은 시간에 뭘 하고 싶냐면은 지금 남은 시간에 뭐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목사님이나 무슨 이렇게 보면은 많은 인본주의가 무엇이고 신본주의가 무엇이며 헬라즘이 뭐고 헤브라즘이 무엇이고 현대사회에서 인본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정도는 어느 기본 상식적으로는 좀 알아요. 공리주의가 무엇이고 개혁주의가 무엇이고 칼빈주의가 무엇이며 복음주의가 무엇이고 자유신학이 무엇이고 이신득이론이 무엇이며 또 종교다운주의가 무엇이냐가 요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설명해서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할게요. 인본주의는 휘모니즘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주의다.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인간이 중심으로 있다는 것이 인본주의고요. 신본주의는 신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신이 중심주의를 가는 거,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죠. 하나님의 중심 쪽으로 가는 거죠. 이 신본주의 사상이요, 꼭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신본주의를 신이 기본이라는 것은 저네들이 믿고 있는 신이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신본주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다음 헬라니즘은 인본주의 기반으로 하는 그리스 고대 문화고요.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 기반으로 하는 유대 교회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서 인본주의 문제점을 보면은 도덕 가치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인본주의가. 왜냐하면 인간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날 일어난 자살, 살인, 폭행, 강간 범죄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왜냐하면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중심이니까 양심을 버리고 살아. 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 양심을 버리고 살아. 이런 것들이 공리주의는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있는 사실, 여러 가지 같이 함께 가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어울려 가자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개혁주의는 말 그대로 새롭게 고쳐나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개혁주의는 뭐냐면은 칼빈과 루터를 비롯해서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는 칼빈과 또 루터를 비롯해서 이제 개신교 교파가 형성되는 것이 개혁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가자는 처음으로. 너네들이 부패했으니까 처음으로 가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우리는 칼빈주의 사상은 프랑스 종교개혁자 칼빈의 추종자들에서 나오는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특히 칼빈 저서에서 기독교 강요의 중심으로 형성된 신학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2학기 때는 기독교 강요를
강의할까 합니다. 기독교 강요가 꼭 칼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강요한다는 이야기, 기독교를 강의한다는 이야기죠. 기독교를 가르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로교파에는 예, 이런 칼빈주의 사상 혹은 개혁교회 신앙의 근거가 되었고 장로파의 점에서는 예, 그래서 개혁주의를 토대로 해서 예, 칼빈주의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예, 또 칼빈주의를 말할 때는 개혁주의라고 표현을 같이 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복음주의. 예, 우리는 뭐 칼빈주의니 뭐 신본주의도 신이 다른 신일 수도 있어요. 예,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으로 가는데 신본주의 다른 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주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주의. 이것은 뭐냐면은 오로지 이신득이론. 이신득이론. 득으로. 이신득으로.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득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오로지 믿음으로만 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신앙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입은다는 뜻이에요. 예. 인간의 신으로, 하나님의 인간의 신앙으로만 의롭다. 인간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입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표했으므로 하나님께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신특이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복음주의가. 오로지 복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교회 입장에서 간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개신교 쪽, 기독교죠. 기독교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주의라고 해야 됩니다. 복음주의. 그래서 카톨릭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루터가 말한 인간의 신앙에 의하면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그런 주장을 이신득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근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숫대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및 신앙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그의 완전한 격리된 관계 속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속죄와 부활 신앙을 강조한 입장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성서주의 입장. 이게 이제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와 무오설, 권위, 표준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죠. 예수를 믿어야만이 의인 삼아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은 합리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주의를 반동화해서 일어난 신학적인 조류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독일 신학계 중심으로 발달되는 신학적인 사람, 예전에 슐라 에이러마어라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해서 사회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자유주의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정통적으로 가지 않고 모든 신학을 하나의 철학 또는 근본 사상 이런 쪽으로 연구해서 정통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현대에도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이 말은 뭐냐면은 WCC가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앞세 놓아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죠. 뭐냐면은 각 원이 다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이 함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이 함께 있어서 함께 있어하고 연합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가 다원주의. 너가 믿는 신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는 신도 너가 인정해라. 그리고 포괄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신앙 개체를 말하는 WCC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어떻게 다른 신을 믿는 신을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WCC 행사에 보면은 무슨 아프리카에 무슨 만신을 섬기는 사람이 와갖고 막대기로 흔들고 하는 그런 신도 인정해주라는 뜻이잖아요. 막 원불교도 모여있고 막 불교도 모여있고 함께 같이 가자 막 그러므로 감리교의 변석한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가 아니다. 다른 종교도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메시아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언제 세례, 삼위일체, 부활, 성육신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나아가고 천주교는 교황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조직체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착하여 카톨릭이라고 불린다. 불교는 영기론, 사제설, 팔정도, 삼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불교는 열반을 위해 수영을 기반으로 교리를 하나로 전파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대승불교, 소승불교 분할해서 이런 건 수행법 이런 거에서 불교의 교리를 이루는 것이 개념이 되죠. 수영을 해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나도 석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불교는 창시자가 한국의 신불교로서 이론상의 진리와 함께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새시대 추구하는 원불교가 탄생했어요. 이슬람교는 무하마드가 창시된 종교로 무슬림, 그래서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무하마드에게 계시되어 나타난 것 때문에 유대교가 기독교 등의 셈족계 개종교를 완성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그래서 그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알라신을 싣는 거죠. 이슬람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슬람교. 유대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교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 유일하신 신봉하면서 야훼를 신봉하는 야훼. 스스로 신의 선민임을 자처하며 메시아 구세주를 도래 및 그 지상 종국을 건설하는데 믿는 유대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보지 않아요.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하죠. 힌두교는 윤회설과 환생의 교리를 근간으로 삼아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힌두교가 유대교라고 하기도 해요. 동방종교에 보면 우리 WCG 한데 보면 동방종교의 사람들이 꽃갈 쓰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프로테스탄트와 함께 그리스도교의 3대 분파로 꼽히는데 주로 러시아 발칸 반도의 서아시아 지역에서 분포된 라틴 교회를 동방교회, 창세 의미로 동방교회,
뜻으로 부활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태양의 동방에서 떠오른 것을 동방교회라 한다. 그래서 카톨릭은 서방교회고 근대들은 동방교회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어 공자로 가르침에 대해서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각 교리의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한 학기, 1학기를 마치고 또 2학기 때에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